지금부터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거 이어서 2강으로서 6장 6절에 이루어질 일들, 그 이제 내 인을 이미 떼셨습니다. 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뗐어요. 그걸 잘 인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2강으로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내 생물과 인봉을 떼었다 의 주제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강의입니다. 특강으로서 1번에 아까 이제 내 말에 대해서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이 배웠던 거하고 한번 비춰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첫 번째, 복음을 변질하는 교주, 자칭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라 칭하는 자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변질된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인 양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라고 하고 또 자칭 그리스도를 하고 자칭 또 교주라고 하고 자칭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또 50명이 넘는 또 예수 재림을 사칭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것을 너희는 보리라. 영과 홍과 육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 눈에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우상들 세계는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포함됐는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왜? 아직 재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4가지 말이 나오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이렇게 4가지가 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1장 8절에서는 100말이 뒤늦게 나오죠. 황새말이 먼저 나오고 원래 얼룩질 말 나오고 그 다음 100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흰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스가랴 1장 8절을 봤고, 지금 이제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생물에 대해서 읽어봤고, 그리고 내생물에 대한 표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천사장, 즉 이 내생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내생물, 내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이에요. 낙원 예수님의 그 나라가, 그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이 나타나는 그 천국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유를 하지 마시면 하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비유를 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4장이나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하늘문이 열리고,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가 돼 있어요. 진짜 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서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내려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순위가 공중 들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분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활되실 분, 들림 받을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육체들, 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2강, 이 특강을 첫째인을 떼셨어요.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째인을 뗄 때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찬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했습니다. 자, 면류관을 받고 했어요. 이 배 받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합니다. 지금 헬라어도 올려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동영상이 아니라 직접 유튜브 방송에다 직접 방영을 하는 것이라 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히브리 언어도 나오고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먼저 요 전에 한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했던 것이고, 촬영했던 것이고, 이제 동영상 찍은 거고,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바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바꾸는 디도미라고 헬라어에, 그러니까 뜻은 주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다 또는 하사하다, 이 뜻이 디도미란 뜻이에요.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뭐 세상에 면류관을 썼니, 통일교회 문선명이하고 장학자식으로 그냥 왕관을 쓰고 그냥 그냥 제가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래서 또 나하고 이기고 이기더라는 보좌관에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마리 뭐를 썼다? 면류관을 쓰더라. 그러니까 면류관은 사탄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사탄 면류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흰 말을 할 때는 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게 흰 옷을 입었고 이 뜻이에요. 원어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준비할 이제 초림 때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은 상징성이기도 하면서 직접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흰 옷은 보이지 않는 영적 흰 옷이다. 진짜 여러분들 그 흰 옷 입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 이 변화치 받을 때는 옷이라는 개념이,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옷 다 벗어났잖아요. 옷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죠. 지옥 갈 때도, 지옥 가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실 때도 바로 예수님은 흰 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단 옷 한 터럭도 못 가져가요. 물질도 못 가져가. 지옥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표현한 상징으로서 흰말은 초림 때이며 흰말은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흰말, 흰옷, 백보자, 또 백보자 심판, 백말 등으로 이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그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에요. 첫째 이는, 흰말은 바로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듯이 반드시 그 면류관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에 면류관을 줬더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이렇게 던지다시피 이렇게 밀어놨어요. 왜냐하면 오직 영광은 예수님만 면류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은 상급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면류관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급에 있다. 근데 거기다 또 상급의 심판 이렇게 쓰신 게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성경에만 심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해석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걸 배우신 것들이 있죠. 각 이단들에 뭐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많듯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도 아주 그냥.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고를 100마리 이미 왔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했어요. 율법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율법의 이런 일획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12지파도 육적인 12지파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그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도 감리교도 다 그렇겠지만은, 예, 뭐 숫자 구약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14만 4천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푸는데,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말은 있죠. 7자. 좋은 숫자죠. 좋은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정하는 7자라니까요. 근데 다른 것까지 막 수학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런 거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연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플러스 시키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뭐 나이에 대해서 뭐 몇 살이니 이런 것도 내려오고 다 있어. 그러나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고 딱 썼고 유대인이라고 그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을 영적 교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아직은 그때가 안 됐어요. 아직요. 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복음이 전 세계 지금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권에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요. 북한이나 공산국가도 지금 못 들어갔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푸틴 있잖아요. 푸틴이 지금 뭘 믿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생겼을 때에 이제 320년 후에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은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완전 그리스도교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32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또 그 콘스탄 황제의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천주교라는 걸 이제 호칭하게 됐는데, 그 호칭을 맡을 때에 이제 라틴어를 썼죠. 로마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콘스탄 황제가 그때에 들어서 뭐냐, 기독교 바로 이제 초대교회하고 짬뽕해서 다른 종교하고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라틴어에서 얘기하는 천주교입니다. 예, 이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예,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나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나온 것은 믿음으로 나왔다. 좋아요. 믿음이 먼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라틴어가 아니라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하고 헬라어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딜 따라야 돼요? 라틴어를 따라야 돼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원어로 쓰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어는 라틴어나 저기가 아니라 원어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0마리 이제 해를 쏘고 계속 이기죠. 그래서 세상을 갖다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갖고 사탄도 드러냈잖아요.
이미 활은 복음은 당겨진 거예요. 예, 지금 계속 복음은 이 복음의 화살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지옥 가려고 환장한 거죠. 예, 쏘았다는 것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세상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것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신, 네, 그래서 쏘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했습니까? 2000년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 지금 이단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신천지에서 요거 한 구절만은 진짜 잘 썼어요. 네, 그들도 예수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다 다 먼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을 자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죽음인들, 사도의 죽음인들, 내 몸을 톱으로 쓸 듯 해도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라는 것이 없노라. 예, 계속 순교당하면서 이스라엘권도 들어가면서 지금 많이 죽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만은, 마리아 우상도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오리지널 원어 히브리어 헬라로 들어왔던 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가 6.25 사변을 걸치면서 성경이 원어가 바뀌어졌어요. 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백말에 대한 증거를 되겠습니다. 네, 또 그건 또 이제 스가랴 9장 13절과 14절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뭐 거기에는, 구약에는 뭐 산과 산 그 중간에서 나왔다, 가운데서 나왔다는 게, 가운데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그걸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에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 그래서 또 흰말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스가랴 6장 1절에서 두 산 사이 본거지이며 시온산, 감난산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두 산이라는 건 시온산, 감난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걸 미리 스가랴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6장 같은 거 1절 찾아볼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온산과 감난산에서 이루어질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감난유와 또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즙이에요. 포도즙을 해치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가 내구탱에 이미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구탱이 동서남북, 세상 동서남북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칠 때까지 멈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침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충만한 숫자, 이방인 숫자가 아직 안 채워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 왜 바람의 재앙을 멈추라고 했는가, 계시록에.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시간, 교회로 돌아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심판을 미룬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러므로 이 증거들이 어디에 있냐? 스가랴에서 1장 8절 10절, 스가랴에서 6장 1절 4절,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마에 대해서 잘 보시면, 영안이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보실 때에 안약을 발라서 여러분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약은 무슨 얘기예요? 예, 영의 눈을 열리게 하는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의 같이 활동, 동역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조금씩 열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릇을 얼마만큼 큰 그릇을 준비했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마음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지식이 아니라 뭐 더하기 뭐 곱하기 이게 아니고 진짜 영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악한 것으로 온지, 이것이 진짜 복음을 성령을 따라 온 것인지, 성령이지 악령이지, 이게 나눠진다고요. 무슨 말을 그 사람이 전할 때 이것이 복음을 따라 온 것인지, 세상의 육의 소욕에 따라 온 것이 이게 이단으로 온 것인지, 이게 진짜 예수인지 분별된다니까요. 그래서 은사를, 이제 영분별 은사를 뭐라 할지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열릴수록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낼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한 영분별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다 갖고, 또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 답답해서 이게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또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그런 이제 제 말씀을 이제 안에 들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그분이 답답하면 나도 답답하신다니까요. 왜? 이 영이라는 거, 이게 말씀의 그 복음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기름 부음을 받질 못해요. 연약해서 못 받는 분도 있지만은 자기가 영적으로 이런 자리 위치에 있다 그러고 딱 교만을 떨면은 안 들어가져요. 제가 그런 걸 성령을 따라 다 그런 걸 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마지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내 성령을 따라서 입술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꼭 제가 한마디 붙이는 거 있죠. 육적인 일은 해야 돼요.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래서 열심히 벌어갖고 땀 흘려서 남한테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커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돼요. 지구 우선순위가.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어렵고 춥고 배고픈 분들 있잖아, 형제들이요. 그분들을, 그 많은 물질 가진 사람이 반드시 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요. 긍휼을 가진 사람은 긍휼 은사를 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하고, 또 물질을 많이 축복받은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쌓아놓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요, 그 예수님 안 따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성결 구절 올린 것은 이미 다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지만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글로 올려놨어요. 흔들림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 예수님이 면류가 쓰신 것으로 복음을 뜻하며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그래서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면류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죠. 그 다음 이제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거 안 뗐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있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자, 둘째 인을 뗍니다. 뗐어, 안 뗐어요? 성경책 읽어보세요. 분명히 네 자까지 다 떼었어요, 지금요. 그럼 이제 나팔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 안 하면은요, 이게 절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그 자체가 이름이거든요. 구약의 이름은 성신이었고, 신약에 와선 성령이 이름이에요.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천사란 말이에요. 둘째 붉은 말을 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면류관을 받지 않았어요. 둘째 말은요. 첫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신 것이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지 그렇게 언어를 벗어나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이 있고, 이게 붉은 말로 악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세요, 그냥. 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지 않았다. 이 붉은 말은 면류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평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이제 이게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됐어요? 예, 예수님 가시고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붉은 말도 이미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2000년부터 재앙이 있었다. 질병이 있었다. 근데 왜 요새 열은 것 같이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넷째 다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은 거였어요. 성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 지금요. 근데 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붉은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나오는 생물, 네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 네 생물이 이 네 말을 갖다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말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붉다 뭐다 이게 색깔에 비유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이를 아직도 안 뗐다고 그러고, 인침을 안 받았다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요. 성령이 인치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푸념하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도 이게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을 또 이제 예수님께 허락받고 또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혼돈이 돼버려요, 혼돈.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을 제하셔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7교회 그 상징소의 한 교회를 택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첫사랑 아가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교회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교회가 아니죠, 그건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없다면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을 구원했으면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태동되게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베드람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고 30대 되는 날부터 3년간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준비된 메시아다, 이게 증거해도 무리가 얼마 안 따랐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에 있는 자들한테 첫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종교적으로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뭐 있냐? 구약에는 그 물질이 라바크예요. 예수님 계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제가 자꾸 바라크 자꾸 부르는데 바라크예요. 원어에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1조도 바라크로 돼 있어요. 돈이란 개념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아니라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 예, 바로 양 또는 식물, 농사 지은 것,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어요. 이것만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게 11조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 예. 자손 대대로까지 써 있습니다. 이거 이방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환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대환란이 더 겪어질 거예요. 그게 색깔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말 중에서 이 재앙을 내려지는데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또 종교주의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사치하는 자들, 또 초판으로 사는 자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부자니 뭐니 계시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속는 자들, 또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들, 이거를 몽땅 몰아서 뭐라고 그랬는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한 구절이라도 안 돼요. 1.1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 포함되어 있다 하고 이게 원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것은 구약에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도 있고 영적인 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하지만은 사람의 진짜 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 은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다시 사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삭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경건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한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버리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요. 교회가 태동되면서 오셨으니까 지금 누굴 의지해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면 성령 시대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것은 구약에서는 혈이라고 나와 있고, 대대적인 살육, 전쟁 또한 육의 전쟁이 있었고, 영적 전제도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 이미 삽입해놓고 2000년부터 이미 예수님 가시고 나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졌고,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사들이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 세계를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 섬들아 할 땐 그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아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테니. 그래서 사도행전 15절에 보면 엉뚱한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다가 또 복음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율법은 관계가 없다고 써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또 써있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게 그가 이 구약 때 섬들아, 흩어져 있는 섬들아,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결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초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것을 쓴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이방 교회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먼저 갈라디아 7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쭉 있었죠. 그게 실제 있었고 그들 교회를 보냈고 그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없어지기면 그걸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7교회 흔적이 없대요. 뭐 이때는 분도 있고 없대는 분도 있고 근데 2000년이나 됐는데 있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네 말을 읽기 전에 우선 한번 소개시록 들어가죠. 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다.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제 요거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있을 때요. 그 다음 이제 셋째 인을 뗐어요. 뗐다고 돼 있어요. 아직 안 뗐다고 돼 있지 않아요. 셋째 인도 뗐어요. 그래서 셋째 생물이 뭐가 나오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울을 해석하려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예, 구약에 보면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고 이미들 많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꼭 찾아서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 저울이라는 건 어떤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저울에 대해서 잘 써 있으니까 저울에 대해서도 뭐 많이들 배웠잖아요. 이단들에 계시는 분들. 신천지 뭐 저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 저울은 뭐냐면 죄를 달아본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편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단들은 꼭 여기는 심판의 저울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또 승리의 저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계시록의 이 저울은 심판의 저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너희가 오직 예수만 믿고 있는가? 율법에 있는가? 다른 신들을 하나님하고 예수로 믿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이것에 대한 저울이라는 거예요. 검은 말은 구약에서 죄를 다루는 심판의 저울로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검은 말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대환란 때 나타날 또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지나간 후를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세계적으로요. 뉴스 같은 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가 엄청난 지금 지장에 놓이고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그것만은.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 기근, 황폐함, 죽음, 질병, 굶주림, 흉년, 마가복음 13장 8절 등으로 상징되어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단들은 이상하게 사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원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가로대라는 말은 없어요. 한 대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대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이거를 갖다가 신천지에선 과거에 90년도 경에는 삼위일체라고 가르쳤어요. 삼위일체.
근데 성경에는 원어가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장길자 쪽에서도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걸 제가 글씨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예.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이라고요. 오직 육신으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그래서 전쟁 전에는 밀과 보리의 가치가, 전쟁 후에는 밀한 대가 보리 석대로서 이 하나의 어떤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질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사람들이 주식 있잖아요. 이 먹는 거, 첫째는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상당한 가격으로 치 오를 것을 경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엔 정말 쌀한 대 사기 힘들고 밀한 대 사기 힘들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6.25 전쟁 때 다 해봤잖아요. 또 일제 때 다 겪었잖아요. 그 비참이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과 물가가 치솟고 특히 의료와 양식과 물 부족 사태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수는 또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생수, 그 유럽엔 아예 물이 나오면 그 백해가루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꼭 정수를 해야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더듬어 보고 왜 히틀러가 일어났는지, 일본의 황제가 왜 아시아과 미국까지 전 세계를 먹으려고 했었는지, 왜 공산주의가 옛날에 과거에 얼마나 강했어요. 우리나라도 빨갱이들이 막, 우리나라 저기 이 빨간 완장 타고 난 거 제 동영상 봤는데, 이게 빨간 완장 타고 나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노예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양방 제도가 6.25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김일성이가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만 첫째 찾아다녔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찢은 사람만 찾아다니고 그들을 빨갱이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 때도 물론 빨갱이 적발은 했지만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딱 터지니까 어때요? 이미 일제 때 심어놨던 그 빨갱이들. 근데 그 사람도 양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왜냐?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었었거든요. 김일성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신격화했지만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 양식을 통해서 이 이북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1953년도에 있던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건 이제 방공에 대해서 또 교수님도 공부하신 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어요. 그때 이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이 공산주의에 왜 땅 똑같이 나눠주겠다, 우리 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자,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처음에는요, 김일성이요.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어디 그래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왜 공산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비행자하지만 초대교회 같이 한다면은 진짜 이 교회들 죽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또 이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제적인 나라는 벌써 앞으로 미래에 먹을 것까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기근과 물가가 치솟고 특히 의료, 양식과 물 부족 사태가 있을 것을 아까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이 구약 아모스 8장 11절이 바로 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아모스 8장 11절에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과 이게 다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물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몸에 기갈이 나가고 막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무슨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성령님을 제대로 영접지 못하는 때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했지요. 그 물은 내가 먹어도 몸 마르겠거니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 양식이 오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5번째 남편까지 마치니까 놀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왔다 소리 지르는 거야, 동네에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왔잖아요. 이방인이 먼저 영접을 했다니까요. 물론 12제자가 먼저 영접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5천 제자도 있고 또 12,000도 있었고 또 이제 120문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한테 이 영원한 복음이 있을 것을 내가 메시아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이방인도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요. 실적으로 나타났고, 이게 참 진리를 거부하고 영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며, 영적 불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불을, 또 바벨까지 자기 이름, 명예, 권세 이런 거를 쌓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된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예수님 믿는 분이 왕이 돼야 돼요. 먼저 장로 2분 있죠. 대통령 됐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따랐어요. 세상을 따랐었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넷째 인입니다. 마지막 인이죠. 예, 넷째 인을 딱 뗐어요. 이미 뗐어요. 뗐는데 청황색의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의 말. 이 청황색의 말을 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고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청황색은 전쟁이 이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과 채소, 과일, 그래서 청황색이라고 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청자, 푸를 청자하고 황색, 그러니까 땅이 황폐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뭐예요?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손을 거의 꼽을 정도로 그 땅이, 이 쌀이 밀이 풍부했어요. 밀이 풍부했다고 봐야죠.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 넷째 황이, 황색과 청황색이 나타날 때 또 뭐가 나타나요? 체일과 자연에서 채소와 과일이 풍족하였으나
전쟁 후에는, 대환란 후에는 기근과 굶주림과 자연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지진, 해일, 바닷물까지 덮치고 양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그래서 땅의 청색이 지금도 많은 그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남은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이 심해질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 육신의 땅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연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땅의 청색과 종류들, 예, 종류들이에요. 청색 종류들 나타내는 것도 모든 것이에요. 전장 후에는 어떻게 된다? 황색, 다 말라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환란이 닥치면.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재림 때가 아니다. 이제 재림 때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재림 앞두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 지식이 성령을 따라 오지 않고 그냥 성경의 지식은 홍수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홍수의 홍수 말씀이 세계적으로 지금.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은 성령을 따르는 진짜 무리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육적인 전쟁과 육적인 황폐가 푸른색의 채소들이 다 말라 삐뚤어지는 거 여러분 봤잖아. 죽은 배추 껍데기들 보세요. 말라 죽잖아요. 그걸 들어서 쓰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채소들을 들어서 얘기하신 거라고요. 계시록은. 홍수와 같이 많아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나 진리의 영의 양식으로 거짓 진리가 판치며 영적 안약이, 그러니까 율법도 판친다는 얘기예요. 영적 안약이 부족한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망하는 분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약을, 이게 성령이 정말 이렇게 주시는 영적 말씀이, 영적의 옷을 입고 이게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린 얘기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와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도 돼요. 천국 들어가는 좁은 문이 뭐냔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사복음 써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 좁다니까요. 누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어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쓴물과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과 이 율법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라는 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거짓 진리가 판을 치며 영적 안양, 이런 거, 영적 전쟁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 전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누구 인도함 받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잘못하면 성경의 율법으로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속이는 거. 세상에 책, 성경 푸르는 거 이런 거 잘 보지 마세요. 원어에다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원어를 제대로 푸른 분들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 계시록 6장 6절은 거의 종교 집단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알곡으로 풀어서, 자신들이 비유풀이 같은 것으로 풀어서 유대인 12지파, 12지파 유대인입니다. 의 승리로 해석하는 오류로 푼다는 거예요. 오류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라 이거예요. 신천지수 자기다. 기독교에 계신 목사님들도 자기라고, 신학교에서도 교수들도 그렇게 풀고,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원어만 들어가도 벌써 유대인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2지파 14만 4천은요 써 있지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앞두고 14만 4천 인을 치게 돼요. 그때까지도 그 이스라엘을 또 하고 아랍권,
이슬람족들 이들을 구원하기 흰머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흰머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12지파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예수 믿는 자를 그때 순교당할 자를 하나님이 12지파에서 각 지파라고 써있잖아. 지파 이름도 써있고요. 근데 왜 그걸 자꾸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그걸 왜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을 하고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원어를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지금요. 12지파면 12지파예요. 왜 그걸 교회 기독교에서 12교회라 14만 4천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 참 큰일 났어 이거요. 그래서 시간상 간추려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추려서 글을 올렸으니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살 길을 오직 회개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만약 그런 일이 했다면 자백하세요. 절대 율법에 한 가지도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와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믿으면서 왜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난감이냐고요. 율법을 갖다 들어 쓰길래 얼마나 성령님을 모욕되게 하는 성령 해병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영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 우리한테 하고자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만큼 연하에 따라서 이게 들려온다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율법은 아예 없어요. 끝났어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들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 경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준 일이 없다니까요. 내놔보세요 한번요. 성경 구절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래서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기껏 한 데는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11조를 준다. 아,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게요. 왜 말을 살짝 돌리냔 말이에요. 그럼 마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요. 귀신한테 속으신 거라니까요. 아, 베드로한테 왜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멀쩡한 12제자 한 명이고 후석제다 이게 예수님이. 그게 진짜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속였다니까요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던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잘 구분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복음의 길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12제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 경건한 삶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 지금요.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살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자의적 해석을 해. 또 영적인 해석을 갖다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옛사람이 바로 자범죄 또 조상죄 원죄죠. 원죄.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이 예수님의 피로 시신받는 거예요. 간단한 걸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율법 지키는 교회들은 이렇게 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자꾸 그러잖아요. 아 성경은 해도 뭐 그냥 원어를 갖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놨다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원어는요. 자백이에요. 또 고백이라고 써 있어요. 자백과 고백이라니까요. 예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요. 아, 여보 1장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십자가의 이 보혈 항상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 경건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9가지 열매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열매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랑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근데 왜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사랑이 첫 번째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일까요? 아, 내가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어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 돌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죽었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요즘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12지파예요 그들이요. 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 십계명 계명 얘기하잖아요. 계명 때문에 나 지키려고 갔더니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율법이 단 한 가지로 따라갔더니 세상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기뻐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영접함으로 율법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간단해요. 바울 서신은요. 어렵게 해석들 하냔 말이에요. 아, 참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엉뚱하게 뭐 그냥 뭐 사도 바울도 뭐 예수 믿으면서 오라 공부를 한다. 어디다 거짓말로 갈게요. 이런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도 왜 거꾸로 가르치냔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걸 얘기 써 있는데 기록이 돼 있는데 계명으로 하면 나는 죽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에 나와 있죠. 지금 네 말에 대해서는 다 얘기 끝났습니다. 예, 이미 쳤어요. 아인을 떼셨어요. 보호한 걸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영적 눈에 안약을 사서 넣으라 하는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한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되는 말 제가 만약에 틀렸다는 것이 있으면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게 성경에 진짜 사실 원에 있다면 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걸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지까지 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아까 말씀한 19절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8절 20절 찾으세요. 하박국 3장 18절부터 20절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많이 사용들 하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동에 대해서 말하죠. 또 목석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대해서 얘기하죠. 이 뜻을 보면요. 돌로 만든 우상, 또 마음의 우상, 영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우상을 폐하라. 그 위에 우상들에 관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또 말하지 못하는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 말이에요? 금이 말이에요? 동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그 황소 만드세요. 말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우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간음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또 첫마디 하셨어요. 그때 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은 간음한 자를 비유했어요. 십계명에도 간음한 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율법사들이 그걸 딱 간음에 대해서 들이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들한테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아름답네, 이쁘네, 그럼 마음에 삼키면, 마음에 두면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기는 십계명을 얘기했고 율법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법이 마음에서 지키는 것, 마음에서 우상으로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이미 저 여자는 정말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더 율법을, 더 강한 율법을 얘기하신 거죠. 또 이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마음과 혼은 같이 활동을 합니다. 혼에서 저 여자 진짜 이쁘네, 하루 자고 싶다, 간음이라니까. 그것도 간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을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폐하라는 거예요. 교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에서 자칭하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이미 모두 불못에 각오하고 계세요. 이미 판결 끝난 거예요. 이단에서 뭐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재판장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또 마지막 이 말씀 쓰셨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여러분한테 유익을 줬어요? 저기는 줘요. 귀신들은 줘요. 근데 우상 덩어리는 줘요, 못 줘요? 아무것도 못 준다니까요. 만약에 우상을 통해서 만약에 복을 받든지, 우상을 통해서 뭐 했다든지, 이거 다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세요. 왜? 영안이 안 열려요. 자기 배운 그 대학교의 철학, 대학원에서 배운 철학,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게 진리를 방해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예수를 아는데 영적으로 열리는데 학식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열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많이 열려요? 성령을 인격으로 섬기고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나무들아 깨라. 이 구약에 다 얘기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돌들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율법에 그 구약에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나무들아 깨어나라. 이게 뭔 의미예요?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돌들 보고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무슨 교훈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 생명을 어떻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른 종교에 천차만별로 있다니까. 다 자기네가 신이 돼요. 이 땅이 마귀, 사탄이죠. 귀신들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창조주라시니까요. 창조가 안 되지만 전부 가짜들이에요.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혔잖아요. 은으로 입히면 저도 입혔대요. 저기 보니까 불상도 은으로 막 입혔더라고요. 요새요.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생기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있다 해도 죽은 생명이고 저기 영이 있다 해도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 아니에요. 20절 오직 야훼라고 돼 있으면 여호와를 야훼라고 딱 한 번 써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거죠. 하박국에. 예. 야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빨리 율법에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절대 안 지켜요. 우리가 빨리 유대인도 풀어줬는데.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말한 보라 세계의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것을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겼으니까 계시록에 이겼다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 하고 있어. 계시록에 어린아이가 철장 가진 거는 이만이나 장길자나 안상홍이 이런 이단 통일교도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철장 번세 잡은 어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 해결 끝났다니까요. 율법에서 끝났다니까요. 자범죄 언제 다 끝났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게 뭐예요? 천국하고 관련이 없는, 지옥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어요. 그거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까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온 길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13장 같은 거 읽을 때 조심하세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네 온 천을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말한 바 보라 세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세계에 자연을 계시하였느니라. 이미 계시록을 주었노라. 계시록을 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종을 보라. 교회에서 계시록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목사는 그 대가가 치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칭 목사라는 분들이요, 할 것이다. 반드시 정말 이분들은 눈물 나도록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재물이 네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거예요. 헌금은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건 먼저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영광을 모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냥 1년씩 막 모았다가 그때 한꺼번에 가져왔는데 에루살렘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냥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연보 헌금이 쓰여졌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각 나라들아 재물을 자랑치 말라. 누가 야훼 하나님을 이기랴. 이제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계시록을 배우고 영적으로 깨닫고 계시록을 영적으로 알려야 돼요. 기독교든 이단이든 알려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록을 모두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의 경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건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예배소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쭉 있잖아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딱 가서 가만히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라니까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 오직 성령님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내 의로는 1.1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질 때 성령과 교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서나 잠자리에서도 늘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많이 복잡한 것 같으면서 단순해요. 딱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예복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피로 산 예복이 뭐예요? 성결의 열매. 봐도 9가지 열매라니까요. 그 첫 열매는 이미 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성령을 따르면 다 열어주세요. 지금도. 성령님만 오직 따르시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꼭 들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환상 보여주고 이런 건 진짜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아, 나는 요새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아파트가 어떻다, 뭐가 있었다, 누구 집사는 어떤 아파트, 목사님은 뭐 최고야, 15층 아파트에 있더라, 막 이게 간증이라고. 예이 거짓자들. 성경 구절 올리지 마시고, 엉뚱한 성경 구절 올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한번 성령께 의지해서 스스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또 유럽 연합, 또 하나 더 있죠. 엄청난 단체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글을 올릴 거예요. 알고 계신 분은 벌써 알고 계시는데 영어로 배워야지. 그것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세계를 흔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일곱 머리 열 뿔은요, 우리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곱 머리 열 뿔은 저희는 거의 이스라엘 대해서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 써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첫째는 애굽, 둘째는 아사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 파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을 얘기한 거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헬라가 이방 헬라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슬람권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는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노예부리듯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로마가 라틴어로 나타났잖아요.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일곱 번째 마지막 나타날 게 또 누구냐? 그냥 계시록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현재 기독교에서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 사람의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갖다 예수 믿는 무리를 상징한 것이 여자 신부예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를 얘기한 거고, 예, 음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종교들, 예수님을 버린 종교들, 율법을 지키는 종교들, 또는 일반 종교들, 또 타락한 종교들, 세상과 짝진 종교들, 정치, 경제 등과 짝된 종교들, 주의 바벨론 종교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려 하는 자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안 쓰게 되면 교제 가운데 또 설교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걸 안 붙이면은 예수님만 부르게 되면 예수님의 독생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슬람권이 뭘 믿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선지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꼭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교제 나눌 때나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자를 꼭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 붙이는 게 뭐예요? 예수만 찾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기는 하되, 고백은 하되, 단 교제 나누고 성경 읽을 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때 보면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썼어요. 계시록에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등도 보면 그리스도,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요한 1, 2, 3, 4,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성전 그 배울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전 7촛대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 기름을 뭐 해야 돼요? 다른 기름 넣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 율법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꼭 감람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감람 짠 유를, 기름을 갖다가 선지자 머리에 부어주고 왕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성령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감람유, 지금 말하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7촛대의 그 계시록에 있는 진짜 7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는 하나지만 7유형으로 본다라고 원에 써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절대 종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종교들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종교는 무조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떨어져 나가서 집에 계신 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아버지, 또 목사님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떠났던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 토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이심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음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 다 올렸습니다. 잘 보이게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